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레위 족속입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고통이 시작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적고 있고요. 그럼 그 고통이 언제 끝났는가 거기에 대한 걸 설명한 것이 출애굽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출애굽기의 주제이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고통이 시작됐는가?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는 왜 고통이 시작되는가? 그럼 언제 이 고통이 끝나는가? 언제 끝내게 하셨는가?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도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고통인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고통이 시작이 되었죠. 그 상황을 보면 실제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귀빈 대접을 받는 민족이었어요. 요셉을 가리켜서 애굽의 사람들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요셉을 존경했고 높은 위치에 요셉이 있었고요. 그 요셉의 가족들, 그 요셉의 이제 형제들인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극진한 대접을 받았죠. 고센 땅이라고 하는 땅 하나를 그냥 무료로 그냥 와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땅도 주고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다 허락을 해줬는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되었죠. 아니 역전이 되어서 노예 신분이 되었어요. 그렇게 귀빈 대접을 받던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고 그리고 고역이 시작되고 힘든 노동을 이제 하게 되고 우리 지난주에 봤던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아이가 태어나면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남자아이들을 학살하는 이런 일들까지도 이제 오게 되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고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반드시 발견해야겠는데요. 바로 창세기 15장 계속 나오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예배를 실패한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부분이었어요. 너의 후손이 이방에게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새를 쪼개지 않았다는 그 의미는 바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다는 부분이죠. 언약 놓친 예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이 시작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도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준다는 걸 생각을 사실 못하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단지 우리는 오늘 그냥 예배 와서 오늘 좀 힘없고
좀 다 벗는 걸 생각할 수도 있고, 물론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로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아브라함의 예배로 미래가 바뀌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예배, 언약 놓친 예배 하나를 실패했는데 그 후대 미래가 400년 동안 계기되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언약 진짜 회복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후대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 비록 아브라함이 이때 언약 새를 쪼개지 않은 것 때문에 그 미래에 이제 400년 동안 계기될 거라고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또 한 번의 예배로 영원한 또 축복을 받았던 사람도 아브라함이에요. 그때가 어디냐면 모리아 산에서의 예배였죠.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모리아 산에 가잖아요. 그때 이미 이삭에게는 언약이 전달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죠.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지낼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순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언약이 전달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을 딱 고백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진짜 믿고 모리아산을 갔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대로 순양이 준비되어 있었고 이삭 대신 순양이 그때 잡히는 그날 이삭에게는 완전히 언약이 각인되죠. 아, 나 대신 순양이 잡힌 이게 복음이 각인돼서 이삭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오늘 언약 놓친 예배, 희미하게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그게 우리 미래와 후대에 반드시 영향을 주고요. 오늘 언약 잡은 예배가 반드시 우리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그래서요, 자꾸 속여요. 축복을 가려버려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자꾸 오늘 하루 전을 오전에 있었던 어떤 사람의 얘기에 사로잡혀서 우린 예배를 실패할 수도 있고요. 지금 나의 어려운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또 예배를 실패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우리의 복잡한 선입견과 어떤 상처 속에서 오늘 예배 또 실패할 수 있거든요. 사단은 지금도 계속 예배를 속여요. 그러나 오늘 진짜 우리의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진짜 붙잡는다면, 그 그리스도를 진짜로 붙잡고 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믿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린다면 이 흑암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흑암은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중요성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진짜 예배라는 부분을 우리는 완전히 찾아내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통을 받았을 때 결국 언제 빠져나오게 되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빠져나오게 되죠.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 한다. 그 언약 잡고 양의 피 바르고 나오게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 가장 중요하게 주신 부분이 이 예배입니다. 오늘 진짜 언약 잡은 예배, 오늘 언약 붙잡은 예배가 전부구나, 오늘 이것이 모든 것이구나, 이 믿음으로 예배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고통이 시작됐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1장 마지막 절과 2장 첫 절을 보면 사실 이 성경이 1장, 2장, 3장 이렇게 나눠져 있음은 사람이 임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거죠. 나중에 성경이 기록됐을 때, 그 히브리서 원어로 기록됐을 때 이렇게 넘겨진 장에 의해서 이제 1장, 2장으로 남겨졌는데 사실은 쭉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쭉 이거 모세가 쭉 썼는데 1장 22절과 그럼 2장 1절은 그냥 쭉 쓰는 가운데 연결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용을 보시면 완전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1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이제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 왕이 이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이렇게 법을 정한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2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바로 왕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죽여라 라는 계획을 딱 세웠는데 그 동시에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우리 강단 말씀과도 같은데요, 하나님이 준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심. 이스라엘은 고통이 있고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놓였지만 하나님은 지금 뭘 준비하셨느냐?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뭐를 준비하셨느냐? 오늘 하필이면 이 사람의 실제 이 인물이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모세가 태어나잖아요.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란 남자고 엄마가 요게벳이죠. 그럼 여기서 성경에서 그냥 아므람이 가서 요게벳에게 이제 장가들어 아이를 낳았더니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사람들의 이름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레위 가족 중에,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 한 남자가 레위 지파 여자에게 그러니까 레위 지파와 레위 지파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인물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죠? 예배를 담당하는 지파잖아요. 예배만 하는 지파잖아요. 예배만 담당하는 이 지파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적인 인물,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셨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우리는 붙잡아야겠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인 거죠. 예배를 한다는 건 또 언약을 안다는 것도 되죠. 쉽게 말하면 예배를 진짜로 누리는 한 사람이 예배를 진짜 누리는 한 사람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후대를 그 가문에, 그 가정에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시대적인, 항상 보면 시대적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시대적인 인물들이 있죠. 이 인물들은 사람이 절대로 만든 게 아니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하는 렘넌트 누가 준비하시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남겨두시잖아요. 그 황폐한 현장에 시대적인 인물은 누가 준비하시냐?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하세요. 근데 이때 좀 공통점이 나오는데요. 이 시대적인 인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실 때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느냐? 좀 몇 가지 사례를 좀 보면요.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엘리사벳과 그리고 샤가와죠. 샤가와. 이 제사장 가문, 그러니까 레위 지파인 거예요. 진짜 제사장 가문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미 태중에서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이미 성령에 충만했다 할 정도로 언약을 알고 있는 가정, 그 부모 밑에서 이런 인물들이 나오게 되죠. 또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로이스, 유니게, 여긴 부부는 아니에요. 외할머니와 이제 어머니죠. 그 밑에서 누가 태어났느냐 하면 디모데라는 인물이 태어나요. 두 사람의 특징이 누구냐? 정확한 언약을 알고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완전 기도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중요한 바울이 내 아들아라고 할 만큼 중요한 사역을 맡길 만큼의 디모데가 태어나게 됐죠. 또 오늘 나와 있는 아므람이라는 사람과 요게벳이죠. 바로 레위 지파, 레위 가문에 있던 이 두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죠.
언제든지 정확한 언약과 복음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부모 밑에 하나님이 시대적인 인물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언약 붙잡는다는 것이 그냥 오늘 나한테만 있는 게 나만의 어떤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 가문과 가정과 후대와 미래까지도 연결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고 있는 부모, 기도의 비밀을 정말로 알고 있는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렘넌트를 키우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하게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부모님이 만약에 못 해준다, 그럼 우리 교회가 이거를 담당해야겠죠. 교사가 이 부분을 해줄 수 있어야겠죠. 첫 번째로 뭘 전달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다라는 그 비밀을 우리 어린 자녀와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신다. 그리고 두 번째 전달해야 될 건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거, 이걸 전달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뭘 전달하느냐?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 이 그리스도만 누리면 모든 응답 받을 수 있다. 모든 응답이 온다. 기도의 비밀에 대한 부분이죠. 진짜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할 때 그 렘넌트는 노바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현장에 가도 반드시 살아남는 자가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레위 지파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라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오늘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실 때 항상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었죠. 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뭐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결국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 준비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 중에 있을 때 여호와께 드디어 부르짖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기도하는 중에 중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모세를 준비하시는데요.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너무 고통 중에 있을 때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도 보면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신 게 한 가지였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가 보일 것이다. 내가 모든 걸 준비했다. 크고 비밀한 일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너는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사야서 62장 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예루살렘에 뭐를 세우느냐? 파수꾼을 세워서 잠잠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그것도 밤낮으로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뭘 기억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 언약을 성취하도록 뭘 하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들으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두고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냐? 레위 지파를 준비하셨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고요. 또 하나님이 뭐를 준비하셨느냐? 실제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 오늘 이 모세를 나일강에 버리죠. 사실 버릴 때 그냥 생으로 버린 게 아니라 이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버리는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든지 숨겨서 키우려고 했지만 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데 그냥은 던질 수 없고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도 바르고 나무진도 칠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버리잖아요. 그거를 할 때 분명히 여기 부부가 모세의 부모님들이 분명히 상의를 했겠죠. 얘기를 했겠죠. 어느 한 사람이 반대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한 명이 만약에 요게벳이 끝까지 절대 안 된다. 그러다가 파도에 휩쓸리면 죽는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만약에 요게벳이 그렇게 막았어도 안 되고 그러다 아므람이 아기를 탁 꿰차고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건 두 명이 그렇게 하자라는 얘기가 분명히 포럼이 있었고 그게 통했어요. 어떻게 그게 통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성령 인도를 받거든요. 그래서 서로 회의하지 않아도 딱 맞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아모람과 이 요게벳이 누구였냐?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뭐 개인적으로 부부싸움을 안 했을 수는 없겠죠. 개인적으로 부부싸움 하는 일은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 뭐를 인도받느냐? 성령 인도받아요. 이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왜 승리하나요? 기도하니까 불신자좀 종교인처럼 기도 많이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거든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부부가 기도의 비밀을 알고서 포럼했을 때 그래, 하나님 분명 계획 있다. 하나님 분명 우리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속에 분명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래, 하나님을 믿고 보내자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보낸 게 포기한 게 아니라 누이를 따로 보내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게 만들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받고 성령 인도를 받아서 딱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 서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시느냐? 기도의 비밀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기도의 비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누구를 통해 사람이 일하시느냐?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딱딱 받거든요. 딱딱 받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결정을 딱 성령 인도 받는 결정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실패할 수가 없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했던, 정말 성령 인도 받았던 사람들 여러 명 나오는데요. 특별히 언약 잡고 기도했던 사람들 중에 요 앞 창세기에서 우리 봤던 인물 중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죠. 참 인본주의도 쓰고 연약했던 인물이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 진짜 주신 언약을 알고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잖아요. 약복강에서 다시 이제 자기의 이제 형을 만나러 갈 때 자기 모든 갖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보내버리고 형에 대한 그런 부분들 다 내려놓고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약복강에서 딱 하나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언약하셨잖아요.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나 축복하지 않으면 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이뤄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너 더 이상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너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완전 축복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야곱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요. 또 성경에는 너무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정시기도 했던 사람들, 또 무시기도 할 때, 또 중요한 사건 때 집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셨어요. 정시기도 특별히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창문을 열어놓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였더라. 하나님은 그때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완전히 봉해버리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요. 또 무시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 순간순간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모든 사람이, 요셉부터 시작해서, 요셉 특별히 무시기도 진짜 임마누엘을 계속 누렸잖아요. 청소하면서도 누리고 감옥에서도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 계속 함께 하셨고, 또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그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사네립 아수르 그
왕이 보낸 편지 딱 하나님 앞에 성전에 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조롱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 역사해달라 기도했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 천사 한 명을 보내잖아요. 천사 하나를 앗수르 진영에 보내시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전부 다 송장이 되었어요. 역사적인 기록에는 전염병이 돌아서 하루 만에 다 죽었다고 나왔어요. 성경은 근데 그 실체를 말씀하죠. 영적인 실체를 성경에만 기록하니까요. 주의 천사가 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날 밤에 집중으로 기도하잖아요. 왜? 다음날 사형일이거든요. 그때 베드로는 오히려 자고 있었는데 초대교회는 완전 집중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 옆구리를 바로 차서 꺼내 오시잖아요. 베드로는 비몽사몽 중에 이게 환상인 줄 알고 나왔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 베드로가 나와서 그 기도하고 있는 집으로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은 충이 먹어 죽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셨어요. 그 기도하는 그 시간 성경은 계속 뭘 말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주의 천군을 보내요. 주의 사자를 보내사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이 믿음 속에서 정말 기도의 비밀을 가진 우리 주역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죠. 이렇게 중요한 레위 지파, 중요한 사람들을 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도록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주위 배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또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주위에, 우리 배후에 기적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산파죠. 1장에 나와 있었던 이스라엘 아기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왕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산파들이 아이들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셔서 그 왕이 하는 일을 막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도록 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뭐냐 하면 오늘 그 모세의 어머니를 왕궁의 유모로 세우신 사실이죠. 오늘 갈대상자에 띄워서 모세를 띄워 보내는데 그것이 이제 나일 강가로 흘러 들어가는데 하필이면 그때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서 시녀를 시켜서 확인을 하게 하죠. 뚜껑을 딱 열었을 때 보자마자 알았어요. 히브리 아이구나 라고 알았어요. 왕궁의 공주였기 때문에 왕의 지침을 분명히 알았겠죠. 히브리 아이의 남자아이들은 다 물에 나일강에 던져라. 근데 그때 그 공주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딱 들어요. 이 아이를 보는 순간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히브리 아이구나 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쫓아와 숨어서 이제 갈대숲에 있었던 누이가 공주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7절에 그렇게 말하죠.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히브리 아기인데 그럼 히브리 여인을 데려다가 유모로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8절에 보면 가라. 그 소녀에게 그렇게 말하죠. 가서 그 아기의 가라라고 하니까 이제 그 아이가 자기 엄마, 그 아이의 친엄마를 데려오는 거죠. 요게벳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은혜를 베푸셨느냐 하면 준비를 하셨느냐. 그 공주죠. 애굽의 공주를 준비하시고 그 공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불쌍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결국은 유모로 키워서 이제 삭슬 주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의
어머니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고민하는 상황이었는데, 실제로는 자기 아기를 키우는데 삭스를 받은, 실제 말로 월급 받으면서 아기를 키우게 돼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준비하신 거죠. 연구를 조금 해본 사람들에 의하면 이때 당시에 애굽의 왕궁에서는 아이들의 유모를 두고 아이들한테 젖을 먹일 때 몇 년을 먹였냐면 5년을 먹였대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엄마 젖을 먹이고, 그러니까 아마 모세가 5년 동안 젖을 먹고 이제 왕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모세가 이 4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잘못하다가 죽이고 이게 살인자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어머니에게서 언약 교육을 받고 35년은 왕궁에서 애굽의 교육을 받아요. 그럼 시간으로 따지면 5년이 많아요? 35년이 많아요? 35년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그 5년 동안의 언약이 35년의 애굽 교육을 이겨버려요. 나중에 이 모세가 언약을 선택하잖아요. 그만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들어간 건 평생 간다는 얘기가 일반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바로 애굽 왕궁에 들여 보냈다면, 아마 애굽의 교육을 받았다면 언약이 안 들어갔겠죠. 근데 하나님이 딱 이 배우를, 그 배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조정을 다 하셔서 언약을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창세기를 기록하잖아요. 어떻게 기록하느냐?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언약 가지고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함께 이게 기록을 하는데, 그게 창세기의 정확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고백되어 있는 것처럼 이때 언약이 다 들어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우리의 후대와 미래를 이렇게 준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불신앙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내 생각, 내 염려할 필요가 진짜 없다니까요. 저는 요번에도 살짝 그런 걸 깨닫기도 했는데, 요번에 제가 이제 교역자 수양회를 다녀왔잖아요. 근데 교역자 수양회를 다녀오는 그 월요일, 화요일, 어제까지가 저희 393 집중, 기도 집중이 이제 마지막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시간표를 딱 확인해 봤더니 메시지가 8시부터 9시 10분까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시간으로 딜레이도 될 수 있잖아요. 광고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럼 저희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집중이 8시 50분에 링크를 보내서 9시에 딱 시작해서 20분에 끝나는데, 이게 시간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미리 카톡을 보내서 시간을 뒤로 딜레이를 해야 될까? 근데 첫날 월요일 날 시간을 앞당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저희가 시간 걱정한 거와 상관없이 이제 집중 훈련을 마무리를 했죠. 근데 1강 마치실 때 유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은 2강, 3강을 연달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보통 그리고 2강, 3강 연달아서 하면 1시간 훌쩍 넘어버리거든요. 30분, 30분씩 해도. 와, 그럼 내일은 진짜, 그래서 저는 어떻게까지 고민을 했냐면, 그냥 화요일은 그냥 우리 집중을 각자 기도하고 오늘 오후에 이제 수요일 날 마치는 걸로 해야겠다. 제 머릿속으로 막 계산이 막 돌아가는 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메시지를 유 목사님이 딱 하셨거든요. 근데 2강, 3강을 연달아 하셨는데 1강보다 더 짧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중훈련을 준비하러 오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 하면, 참 쓸데없는 이렇게 걱정을, 쓸데없는 생각을 이렇게도 하며 사는구나. 나중에 보면 쓸모 없어지는 생각, 정말 쓸모없는 생각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 앞선 것을 두고 굉장한 준비를 한다라고 착각하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거 하는 걸 미리 준비하는 거야.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거를 미리 딱 생각하고서 나는 미리 그거를 준비하는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쓸데없는 생각을 참 열심히도 했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 줄도 몰라요. 염려와 물론 이거는 쓸데없는 염려는 아니었지만,
어떤 일을 두고서 많은 염려와 어떤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라는 걸 두고서 우리는 미리 계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의 계획은 뭐냐? 앞으로 이렇게 안 좋은 것이 있을까 봐 미리 대비를 한단 말이에요.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항상.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두고서 축복을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잖아요. 그럼 우린 뭘 붙잡아야 될까요? 내 계획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고 우리는 사실 뭐만 하면 되냐?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참 나는 잘 한다고 하면서 하는 것들이 참 쓸모없는 생각. 나중에 보고 나면 참 안 했어도 되는 것들을 참 너무나 많이 하고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진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 가셨어요. 실제 우리를 준비하셨고 우리의 배후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걸 조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죠. 이번 주 강단에서. 맞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계 복음화죠. 이거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 가운데에서 진짜 연약 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평생 동안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셨으니까요. 이 언약을 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언약인 이 그리스도의 언약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언약. 이 그리스도의 언약,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이 우리의 어린 후대들, 어린 자녀와 후대에게 전달되도록 우리는 꼭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상상을 한번 해봐요. 그 5년 동안 이 모세의 어머니가 딱 이날 유모로 어쨌든 돼서 아이를 데려다가 5년 동안 젖을 먹이잖아요. 그 5년 동안 어떤 심정으로 젖을 먹였을까요? 어떤 중심으로 이 아이를 키웠을까요? 많은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딱 5년인 거예요. 5년. 5년 동안 모든 걸 다 전달하고 왕궁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왕궁으로 보냈다는 건 무슨 우리가 군대 면회 가듯이 한 번씩 보러 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보내면 영원히 못 보는 거니까 그 5년 동안 어떤 중심으로 기도하고 언약을 전달했을까요? 우리가 그런 중심으로 사실 기도하고 전달해요. 사실 우리 자녀들을 다들 키워보셨으니까 결국 내 손 안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진짜 전달해야 돼요. 그때 막 뭐 옷 입는 거 좀 못 입어도 되죠. 먹는 거 좀 못 먹어도 되죠. 사실은 이 요게벳이 그걸로 걱정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 이 창세기에서부터 이 언약들,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늘 그걸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마 하나님께 간구했겠죠. 간구하며 그거 전달했겠죠. 그게 다예요, 사실은. 그때 좀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니까 배후에 하나님이 모든 걸 역사하시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이 전달되도록 기도해야겠고요.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결국은 뭐를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되냐? 예배와 실제 우리 삶의 기도가 회복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결국 예배, 언약 놓친 예배 때문에 이 고통이 시작됐잖아요. 결국 언약을 회복하는 날 이 고통이 끝났잖아요. 결국은 예배, 이 언약 잡은 예배와 기도가 다예요. 요번 주 우리가 함께 본부에서 흐름을 타는 토요 메시지 산업 선교 때 그때 제목이 이거였어요. 내 안에 무엇이 담겨야 하는가. 그래서 제목을 내 안에 이렇게 쓰셨어요. 칠판에 내 안에. 그리고 말씀으로는 내 안에 무엇이 담겨야 하는가. 그런 쭉 말씀을 하시면서 핵심이 뭐냐? 결국은 예배와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핵심이 그거였어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것이요 가득 차 있어요. 내 주장이 가득 차 있어요. 내 안에 그게 담겨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배와 기도요. 요즘에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 보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고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그때가 언제냐? 이거 외엔 없어요.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린 그 속에서 24에 25 영원한 것을 누리잖아요. 예배와 기도를 진짜로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계속 들어가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정말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 청주복음교회가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지고서 진짜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미래와 후대를 정말 언약 안에서 완전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약 잡은 기도 속에 중요한 미래와 후대가 준비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렘넌트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그 시간에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